병이 있는 사람들을 비유를 해주고 대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놈이 신분이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를 몰라. 영을 안다고 하지만 영적 세계를 알기 시작하면 그 안에 것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 근데 그게 내가 합리화시키거든. 그게 바로 귀신 새끼가 내 안에 들어서 그러고 마귀 새끼가 내 안에 들어서 그러는데 그걸 인정하려고는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볼 때 창세기에 보면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들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 아니 다 먹되 선악과를 나무를 먹지 말라. 아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거짓말했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육신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육신에 미쳐 사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당신들 영혼은 지옥 가고 있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지옥 가고 있어. 확실하게 얘기한다니까. 지옥을 달리고 있어. 그걸 테스트해 보려면 어떻게 하냐.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예수 믿어서 큰 건물을 샀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잘하는 분이에요. 시골에서 같이 있었던 분이니까. 그래서 글쎄요. 그 교회 지금 교회 건물 짓잖아. 예. 근데 돈이 부족하대. 이 건물 융자를 받든지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대면 그래 딱 나와 뭐라고 해요. 내가 이것 모으려고 얼마나 힘썼는데. 이게 누구가? 마구야식이 그예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맡겼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 누구 새끼 마구자식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합려를 따져 마구 새끼처럼. 예, 세상 말로 이렇잖아요. 이렇잖아 따져. 그런데 당신 영혼들이 딱 죽고 나면 아무 소리 못해. 아무 소리 못한다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때서 내가 어찌할꼬 아무리 그때 어찌할꼬에는 회개가 없어. 육신이 있을 때 어찌할꼬 깨닫고 회개해야 돼. 베드로가 무식하게 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 어찌할꼬 이 육신이 있을 때 나와서 회개해서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이고 육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수없이 얘기해.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1.5배를 더 열심히 한다고. 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해도 해야 되지만 내가 주의 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5배를 해야 돼. 그것이 안 되면 예수를 할 수 없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마이크만 들면 성경을 가지고 1시간 반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말 들어보니까 5시간도 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척척 나오냐고 그래. 전도해 그랬어요. 전도해 그랬어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네, 제가 아는 김제 침례교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설교 나면 딱 그들은 준비해요. 오늘 목사님 5시간을 헐치겠죠. 기도까지 합쳐서 네. 그 마음 잡고 다 볼일 보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기도기 차고 들어. 할머니 군사님들은 아예 기도기 차고 들어.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왜 그러냐? 그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저를 아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저를 물어봤다가 김제 침례교회 부흥집회 갔다 왔다 하면 김 목사님 그러게 김 목사 김제 침례교회 왔다 했다면 예, 내가 내일 이번 주에 부흥회가 다녀오세요. 거기 가서 김재성 목사 물어보면 알아? 예, 물어보십시오. 그럼 딱 갔다 와 그 다음에 가서 김재성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럴까? 아니 얼마나 교만한 분들이 그분들이 우리 교단에서 알아주는 분들이야.
말 한마디 하면 막 총회장도 세울 수 있고, 총회장 지원도 해줄 수 있고, 후원도 해주고, 사람 몇십 명씩 끌어서 줄 수 있다며.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나보고 목사님 그럴까? 여기 이재용 목사님도 교보면 목사님이라고 그래. 아, 목사님, 인자는 자,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뭘 그래요? 아니, 나는 이날까지 목회 실패해서 그러더라고. 나는 김용현 목사님이 부러워. 정영훈 목사님이 부럽고, 그 교회에서 그런 영혼이 나왔다는 게 부러워. 내가 침례교회 갔다 왔어. 김용현 목사 말을 못 믿어서. 가서 첫 마디가 뭐라냐? 김재성이를 물어봤어. 김재성 목사님을. 내가 무릎 꿇어서 그 자리에서. 나이가 어려서 그러지. 그분이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그렇지. 여기 오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대. 내가 들은 얘기요. 하도 목사님을 물어보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사한 데 가서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때 가르쳤던 용어들이 다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게.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김재성 목사님 물어보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김재성 목사님은 이렇게 딱 와셔서요. 새벽 예배 안 나왔대요? 신방을 딱 시켜서요. 만약에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고 있냐? 예를 들어서 목사님, 두 부부가 옷을 딱 벗고 잠자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와서 입을 딱 걷고 이놈의 새끼도 예배 드리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성폭행이네 아무 소리 못하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신방 가자면 또 가야 돼요. 또 저 말고 누구 안 나온 사람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김영현 목사님 물어봤대. 맞아요. 여기 오면 목사님 신방 가세요. 목사님이 와서 신방 가. 그럼 가. 가서 사정없이 말을 해. 지금 여러분들의 가르친 것은 그들의 말한 것의 10분의 1도 아니야. 그런데도 당신들은 바닥바닥 뛰어. 당신들 쪽에 없으니까 뭐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원수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마귀 새끼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바닥바닥 뛴다니까? 그들은 힘들면 전화로 와요. 목사님 전화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전화로 오는 보니까 김재인데 그랬더니 예 일반 전화로 했습니다. 핸드폰 전화로 하면 목사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053 0632면 06이나 0632면 아 전라도 쪽이니까 김재 같다고 받을 것 같아서 네, 전화를 했습니다. 왜? 자식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요. 제가 가르쳐도 안 돼요. 그래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지금 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다 듣고 있으니까 설교하시죠. 몇 장 표? 읽어. 소리 안 들린다. 읽어. 해가지고 5번 읽어놓고 강행이래요. 목사님 이걸 읽었는데 분리가 되네요. 그럼 뭐 네가 어떻게 하는 거 알잖아. 뭘 물어보냐? 근데 어떻게 해? 목사님은 아무 소리 않고 읽어만 했는데 이게 돼요? 니들은 밭이 되어 있지 않냐? 니들은 밭이 되어 있지 않냐? 얘가 막 뒤집어지는데 내버려두고 그거 관심 두지 마. 내버려두고 기도해 지금부터 성경 딱 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 1시간 후에 전화해. 알았지? 알았습니다. 쭉 전화. 해결 받았습니다. 됐냐? 목사님 왜 코로나가 걸렸어요. 양성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 가서 치료받았다. 나 받기 싫은데요. 야 이마 양성 받았으면 나라에서 가야지. 근데 가긴 가는데요. 가자마자 또 검사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 있냐 야식아. 그 놈들 올 때까지 방황기도 해. 성경 몇 장 읽고. 이틀 후에 전화 받았어. 음성이라고 가래요. 자가격리하래요. 학생 나왔는데 바로 검사하더니 병원 들어가서 검사하더니 열도 안 나고 그러니까 검사하더니 일반 병실 독대실에 넣었더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가냐더니 음성 나왔으니까 자가격리라고. 가서 그랬더니 이성.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진이 났는데, 확진이 나서 저를 잡으러 왔는데 그렇게 되냐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혹시 집사님이십니까? 예. 김대성 목사님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 그분하고 전화통화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스승입니다. 그럼 진작 이 얘기지. 그럼 병원까지 안 끌고 갔지. 벌써 해결을 보셨구만 뭐. 그래서 내가 항상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 한마디 주고 기도하라고죠.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니까 되더라고요. 다음 기도 1시간 하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할 필요가 뭐 있어요. 끝났지. 우리 애가 난리 쳤을 때 기도하고 방언 기도 딱 하라고 1시간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축사 안 해줘요. 그냥 늘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알아서 그냥 관심하지 말고 계속 그러다 애가 잠자보고 엄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멀쩡하더래요. 병원 데리고 가봐요. 깨끗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 말씀 있게 하죠. 너 다시 그런 걸 안 걸리려면 성경 똑바로 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 거 똑바로 드리고 전도 똑바로 하고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데 그걸 언제 목사님이 다 얘기해 주냐? 내가 그분이 뭘 처방할지 나도 안다. 나도 못했으니까 저렇게 만들어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 여기서도 내가 지금 물질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가 영생을 얻고 싶어 하니까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온전할래? 그러면 세상에 딱 미련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뭐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다 미련 두지 않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세상에다 미련 안 두려면 세상 걸 다 팔아 가난히 주고 보아가 하늘에 있고 나 따라라 이 말이야. 근심하더라면 세상 것 때문에 영생 없어.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보니까 영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면 제가 왜 그래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지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 조물주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보세요. 여러분한테 그냥 내가 이 얘기만 해주니까 안 되고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다 찾으세요. 유튜브 듣는 사람들 그냥 또 그냥 제가 읽어준다고 그러지만 합독시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나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뭐냐 이 말이요. 그 말씀이 뭐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피에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말씀이라 칭하더라. 당신들이 말씀으로 옷을 영원히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지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양을 발라서 문설주 임방에 이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이게 피의 옷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올 때 피를 보고 넘어갔어. 그러면 당신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혼에 딱 이렇게 문에다가 그 말씀에 옷을 입었어. 그리스도의 옷을. 피의 옷을 입었어. 피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계시록 19장 아까 읽었던 13절. 이 말씀을 입었는데 안 입었으니까 세상 것이 오면 두렵고 병이 오면 두렵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들은 자는 하나님께서 한 자, 하나님이 지키신다. 요한일서 1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1장 18절이 아니고 5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못 만진단 말이오. 그런데 내가 왜 악한 자? 세상에다가 미련을 두고 있으니까 그 틈을 타고 원수가 들어왔어. 알겠어요? 세상에다 미련을 두고 있어. 제가 지금 잠언서 3장 24절을 4장 23절 안 읽었죠? 조금 이따 읽을 거예요. 이게. 그것을 안 놨어. 못 지켰어. 이거 세상에다 의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주의 일을 못하고 권능이 없는 이유가 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그냥 하셨냐? 아니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그렇죠? 내가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우리를 믿는 자도 뭐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뭘로? 진리로 거룩하면 말. 아버지여 저들 말씀으로 거룩하게 없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버지여 저를 거룩하게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지라. 그러니까 진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나냐 이 말이요. 난 자가 어떻게 세상에 밀어넣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못 줘. 그런데 요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요한복음 20장.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마지막이라. 요한복음 20장. 20장에 보면 21절로 23절까지 21절로 23절까지 찾았으면 하면 시작. 아멘. 자,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주님을 이게 나고 주님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도 저희를 어디로? 세상에 보냈다고 했어요. 이 말이 어디가 나오냐면 자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보내었고 그런데 보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받으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누가 얘기하냐?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 되셨으면 하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불러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 이래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유를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명령하셨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나는 순종을 안 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에 쓰지 못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할 수 없어. 자, 어디가 나오냐? 요한복음 18장 37절. 맞나 모르겠네. 요한복음 18장 37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의 자를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하는 자는 그들을 듣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에 속해야 진리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마귀할 때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이것이 경험 안 된 사람 항상 불만이 나오지. 저렇게 얘기한다고. 귀신 새끼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왜? 지 앞에서 실상이 헌놈을 가르쳐준데도 불만을 일으켜. 불만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끝나 그러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부자에게는 주님이 원했어요. 그렇죠? 원했는데 삭개오에게는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안 원했어. 내가 오늘 너와 내 집에 유하리라.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볼 때 다 죄인이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죄인의 집에 가서 유하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해.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딱 띄워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남의 것을 토대간 것이 있으면 사변에 갖고 있는데 주님 만나자면 거지 됐네.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세리장이요.
돈에는 빠삭한 사람이요. 계산이 빠삭한 능력 있는 사람이요. 세리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돈이 나오는지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뺏은지를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님 만나자마자 버렸어. 알겠어요? 잘 보세요. 미루는 사람이 안 버려. 아는 사람을 확실하게 내려놓는다니까, 주님 것을. 못 내려놔. 왜? 내 마음속에 마귀 새끼가 잠적하고 있으니까. 자, 사도행전 5장 볼까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죠. 자,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봅시다. 5장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니까 2절로부터 4절까지만 찾았습니까? 시작.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베드로하고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상용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신앙생활하잖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척해. 사람 볼 때는 헌금하는 척하고 하는 척해. 사람 볼 때는. 근데 밖에 나가서는 개판으로 예배드리잖아. 밖에 나가서는 더 악한 자보다 더 하잖아. 응? 더 하고 그 영혼을 건지려고도 못하고 더 악한 짓을 하잖아. 그럼 누가 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보신다. 성령님이 누워져 내 안에 성도상과 계시잖아. 근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요. 이제는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죄가 얼마나 크겠냐. 지옥 가야 저도 겪어요. 성령 받고 하나님 일 안 하면 죽고 다녀도 세상 것은 정신없이 해. 일사천리로 해. 그것은 뭐요? 내게 유익이 나와. 일만하게 뿌리는 물질이 나와. 뭐가 나와. 다 나오지만 내가 죄인에서 나온 것이 뭐가 있냐는 말이지. 여러분들은 주님께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받아 써봤지만 당신들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내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강의했어요. 어떤 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분은 아들이. 근데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장례식 치르는 것을 싫은 거예요. 근데 집안채가 있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달표를 싹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줬어. 목사님 장례식 다 끝나고 나면 이 집을 교회로 쓰세요. 하고 했어. 아들한테 의논도 않고. 장례식을 다 끝내놓고 했는데 목사님이 딱 와서 저 이 집 정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딱 어머니 걸 딱 됐어요. 이게 아들이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옛날 세상 사람은 그죠. 어머니가 존대 가야 되지. 내가 이거 괜히 했다가 우리 어머니가 잘못했가면 어떻게 하냐. 이 생각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드렸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 드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자기가 생각만 하면 누가 돈다발을 들고 와. 돈다발을 들고 들어와. 그분 내가 여기 데리고 나가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지금. 예, 수도신학교 지금 다니는 교수니까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 박사를 다 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고 싶다 하니까 신학교 딱 등록이 되니까 등록금이 딱 와요. 매 저녁에마다 하나씩 다 드려. 드리고 걔도 와. 자기 거 없어. 그래서 신학교 나가서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의대가 딱 시험 딱 되니까 의사 해가지고 메스죠. 어제는 생각나. 메스. 수술하는 자격증까지 있어요.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메스 딱 칼을 보여주더만 이게 뭔지 아냐고. 우리는 뭐 의사가 아니었으니까 모르잖아요. 칼을 보여주더만 이게 그런 건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증 딱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와, 그건 뭐를 줄 아냐? 예, 뼈도 맞춥니다. 뭐 이거 기가 막히게 맞죠. 뼈도 맞추고요. 침도 넣을 줄 알고요. 그게 한약과 양약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양약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한약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자존심이 있어 싸운다는 거야. 나는 두 가지를 다 하니까 안다 이거야. 근데 나는 그 목사님 댁은 안 가봤는데 댁은 안 가봤어. 근데 가보신 분들은 냉장고가 비었다고 해서 정학봉목사님 생각했어요. 다 뺐다는 거야. 근데 사모님이랑 얘랑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원래 그런 분인데 뭐. 근데 글씨 논문 우리 학교 신학교 교수면 논문 하나 깨보세요. 논문이 읽으면 초등학교 애들이 나보다 더 현재는 그래서 그 논문이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어디가 제가 안 버렸으면 있을 거야 그때. 그렇게 해서 가져요. 아니 의사가도 됐고 되고 다 하는 사람인데 글씨 쓰는 거 보면 진짜 그러면 막 쑥스럽게 야 이게 틀렸죠? 이렇게 어려운 소리야. 그런 사람이 쓰죠. 당신들은 세상에 충성해야 세상 것 받으니까 그거 다 오지. 아니 하나님의 뒤에서 받들어줘 봐. 내가 필요한 데를 딱 갖다 하나님께 예비해놔. 예비해놓는다고. 윤석준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딱 여기다가 윤집사 내일 집회에 가면은 분명히 무역교다 오해놓고 이렇게 시계도 좋은 것도 그러는데 직장 안 가고 딱 하나님의 일을 딱 준비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하면 딱 뭐요? 책상에 나왔다는 거요. 그냥 나와서 보면 딱 일다 또 있으면 직장에 딱 든다 이 말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 준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종이 돼가지고 세상 것에 정신 못 차려서 하나님 일하라고 하면 예배 시간 늘어져도 괜찮고 중심이 피곤하게 쉬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게으르잖아요. 욕심 것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지 못해. 당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반대만 하려고 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연단을 받지 못했고 당신들의 육신의 것은 육신에 먹는 것, 입는 것은 정신 못 차리고 다니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보지 않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로 13절에 12절까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단련했고 그 얘기를 따라가는데 잘하나 우리나 지키지 않냐고 그 명령을 지키고 육신에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귀히 여기더라고 했어. 나는 예수쟁이요. 내가 이 땅에서 끝나면 내 영혼을 벗은 날 나는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 오시면 신부가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의 신부. 그 정도인데 그것을 심는데 잠시 이 땅에 심는 것 때문에 주의 일을 우습게 생각한다? 저보고 그래. 목사님 집회하면 소명이가 바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찬양인도 하겠냐? 내가 날마다 반주하겠냐? 아니 옛날에는 그 양반은 시집 갔어. 그렇잖아요? 예, 사정에 여기 있을 때 반한 게 있잖아요. 침대기로 시집 갔으면 좋겠다고. 갔잖아요 그대로? 그냥 그죠? 침대기 돈 사고 가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목사 안수 받아요. 얼마 있으면 이번에 받으려고 못 받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침례교회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인도사 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면 좋겠지만 내가 장로교인데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와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사모는 알죠? 그죠? 내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된다 이 말이요. 당신들은 말씀은 알고 있는데 경험이 없잖아. 아니 이걸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 이거 뭐 리모컨이라고 들고 있으면 뭐야 이거? 이게 뭐 책이라고 아무리 들고 있으면 뭐야? 안 하면 뭐해? 설명하려면 이들에밖에 설명 못하잖아.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설명 안 해. 그 사람에 맞게. 그래서 예를 들어 김진석 집사한테 설명할 때는 이거 듣고 있을지 모르겠네. 딱 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김 집사 성경 안다고 자만하지 마. 들었다고. 왜요? 내가 김 집사와 같이 사시를 배웠어. 김 집사는 딱 문틀을 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알잖아? 그 나는 딱 재가지고 끼워. 안 깨진다고 막 나는 불평불만해. 그지? 근데 왜 안 되는지 나는 모르고 이게 똑같이 했는데 왜 반대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뭐가 톡톡 뛰어 떠들어가. 왜 그럴까? 그게 경륜이야. 그게 경험이야. 나도 처음엔 실수했단 말이야. 자기도. 근데 어떻게 하면 다 안단 말이야. 딱 그러고 딱 맞아. 이게 바로 경험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갖고 있지만 지각이 없어. 경험한 것이.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세상 것, 육신 것, 배는 거, 이것에 정신 못 차려. 모르죠. 이번 주 안에 하나님께서 300을 갖다 줄지 200을 갖다 줄지 100을 갖다 줄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교회들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안 준 적이, 여러분 제가 없을 때 200 갖다 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 갖다 주면 그 축복을 그냥 그 양반이 받아요. 당신들에게는 그 문이 닫혀. 그냥 항상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순종한다.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게 문설주 임방에 바른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요. 비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이요. 이 실상이 어디에?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피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요. 그것이 말씀이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서 그거 로마서에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어.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옷을 안 입어. 육신의 것은 기가 막혀 추우니까 입고 뭐하니까 입지만 영혼의 옷은 죽어도 안 입어. 그러니까 영혼에는 미비하고 영혼에는 아무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져. 그러면 안 만들어졌다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없어. 천국에 갈 수 없어. 자, 어디 한번 보냐면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11절로부터) 14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예, 유튜브로 하신 분들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나 내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구원이 우리보다 가까웠느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예수로 옷 입은 자가 육신의 악한 일, 육신의 일을 접으라 이 말이요. 죄를 짓는 거. 그것이 죄군이냐고 하지 마라 이 말이요. 한번 제가 죽으면 한번 제 몸 한번 정밀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내 몸뚱이가 열에 물 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몸인가 보게. 저 몸뚱이 갖고 이랬는가 보세요. 그런데도 움직이잖아요. 당신들은 조금만 쌀 한 방울만이 못 든다고 그래. 나보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인데 나는 여기서 쌀 20kg, 30kg 들고 집에까지 그냥 오랑내리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남자니까. 남자는 뭐 허리 병신이고 목대에 목병신이 그래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한참 그거 메고 다니면 목이 밀려가지고 목대 있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목에면 자기도 힘드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 허리가 아예 없던 주저앉은 사람이요. 그냥 부러졌다가 이게 이제 혈기가 왕성하고 크니까 놔뒀다가 요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주스러 팍 달아서 들어가 버렸지. 그래서 나는 4번, 5번 여기 작살나 버렸지. 여기는 몇 번인가 먹었어. 이게 뭐네. 경축은. 그러니까 난리 났지. 그냥 어디에 가든지 병원 가면 항상 그래. 나보고. 목사님, 허리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벌어먹고 싶어요. 그래요. 의사 그래. 진실하게 돈 벌어먹고 싶어? 싱박을 한 소리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좀 광고 좀 해보게요. 뼈 놔두고 어떻게 다른 방법 어떻게 해보는 방법 어떻게. 의사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목사님 시행은 받기 싫어할 것이고 당연하지. 싱 박으면 병신 되는데. 지금도 병신인데 거기다 더 병신이면 어떻게 되게 해?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 마.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으로 보면 중심이라 이거야. 이 중심이란 말이야. 이거 떨어지면 목사님 사람 죽을 때 모가지 잘리듯이 둥둥 나요. 그런데도 왜? 걱정하지 마. 지금도 산이잖아. 그랬더니 위태위태해서요. 위태위태해서요. 근데 막 그것 때문에 약을 넣었죠. 여기 연세통증학과에서 약을 꽤 한 3, 4주 넣었나요? 몇 주 넣었죠. 계속 내가 다녔으니까. 그러더니 진실하더만 그 메뚜기가. 이런 메뚜기 누가 하니까. 그래서 그만하시죠. 나중에 수술할 때 수술이 안 됩니다. 약이 안 들어갑니다. 더 넣으면.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약 맞으러 안 가요. 그리고 어찌면 찜질도 됐어. 나중에 다 좀 나가라고 나가더라고. 단둘이 얘기 좀 하자고요. 그랬더니 원희 간호사한테 얘기할 거예요. 하지 마. 단둘이 얘기하는 소리가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상태가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입니다. 내가 오직하면 어깨가 지금 못 쓴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엑스레이 찍어서 뻔히 아는데도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할까요? 세상에 의사가 허리 할까요? 팔 할까요? 이걸 딸내미 앞에서 물어봤잖아요. 두 번이나. 응? 소원이 간호사가 있을 때도 물어봤고 없을 때도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리고 여기다 지 아실 때 이렇게 맞추면 저도 뭔 맞춘지 알아요. 지금 지 아버지가 어느 정도에 해서 그걸 여기다 맞춘 줄 안다고요. 이거 주사 안 놓고. 멍청한 사람이 아니면 알아요. 경험했다 하면. 지금 저거 뭔 주사를 맞았는지를. 근데 모르는가 봐요. 약 이름은 알아도. 제가 이 약을 안 넣는다는 소리가 목사님이 나중에 김재성 씨가 수술할 때 이게 수술이 안 됩니다. 수술할 때 안 받아줍니다. 이거 찢어야 되는데 찢고 그럴 때 안 받아주면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로서 양심 있게 얘기합니다. 그 약 이제는 나달라게도 못 놔줍니다. 그러더라고. 나달라게도 못 줍니다. 여기 오면 그래서 항상 저한테 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해놨어요. 이러면 무조건 이래더라고. 안 줍니다. 차라리 물리치료하고 주사 한 대 맞고 가면지 약은 안 줍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여거 안 해요. 그만. 어디 가도 이 진력서가 돌아다닐 겁니다. 목사님 뛰면. 이게 언제 되겠습니까? 예,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고요? 엑스레이 하나 더 찍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모르지. 어떻게 내가 안 갔으니까. 그것처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않고 살게 살아. 여러분들 조금 힘들면 난리 나죠? 저는 그 정도라고 하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한동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 부린다고 막 띵깽이 부린다고 막 그러죠. 데리고 와서 내가 한국 정형외과 데리고 와서 딱 찍으니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나면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아, 그거였구나. 여러분들이 내가 죽으면 화장시키기 전에 하면 금방 해보든지 죽어서 다고 웃으시니까 뭐 전기가 벌써 안 나올 때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육신을 위해서 사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잠언서 4장 23절. 인자 읽어야 돼. 저기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23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잠언서 6장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 찾았습니까?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를 다닐 때에도 너를 인도하며 너 잘 때에도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도 너로 더불어 말하리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명은 곧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에서 가르칠 때 마음이 내가 잘못 갔으면 유턴해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 끝난 사람이 이 사람. 끝난 사람이라니까. 마귀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법을 순복하는 자를 무서워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 틈을 누리는 거지. 이놈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그걸 계속해서 틈이 생기면 확 들어가 버려. 먹어버려. 확 들어가서 먹어버려. 그런데 내가 회개를 안 해. 그걸 가르쳐줘도 에이씨 이렇게 혈기만 날 줄 알지? 이 혈기를 누가 하는지 모르고 이따가 회개를 안 해. 그럼 누구를 사랑하냐? 당신들은 말은 그 말은 있겠지만 마귀 새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귀신을 사랑해. 내가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 충만시켜가지고 축사하면 만약에 녹음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입속에 나오는 녹음을 시켜 들어주면 왜 안 나가? 그러면 얘가 나 사랑한다 소리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입에서 생각했다는 말 나누고 얘가 나를 사랑해서 못 나간다 소리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그 회개 안 한 죄를 따라합시다. 집을 짓고 귀신이 산다. 집을 짓고 살아. 나를 사랑하는데 질려버리잖아요. 저는 이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옛날에 신유식 볼 때도. 어린 애를 어떤 분이 하도 안 나가. 그럼 가만히 있다가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 귀신 만났는데 얘 누군데 얘가 나를 그렇게 좋아해.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걔가 기가 막히게 녹음을 해버려서 그냥 녹음을 했어. 녹음해서 집사님 잠깐 그리고 집사님 들어봐. 당신 입에 나오는 소리 얘기해. 좋아하는데 뭐 축사하려고 그래. 귀신 축사하려고 그래. 가 그냥. 그러면 저가 안 좋아하면 회개해 빨리. 아니 여기서 회개하는데 누가 집사님 기도 소리 들어? 나 회개 않고 전혀 무슨 소리 하는가 보다. 저 새끼 무슨 소리 하는가 보다. 이렇게 듣는 놈이 있어서 그럼 여기 올 필요가 없지. 그 사람들이 못 병고치러 와. 지금 듣고 회개해서 내 문제를 회개하려고 막 성실히 회개하는데 내 생각이 아이고 내 일은 더러운 죄 또 내가 이렇게 기억에다 들으면 어떻게 할까? 누가 줘? 이거 마귀 새끼 해주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회개 못하게 주는 거예요. 누구 속에 넣더니 가른주다 마음속에 예수 팔생각도 팔듯이 이런 생각을 줘. 사단이 아까 읽었던 아나니아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어찌하고 이거 다 팔면 주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드려야겠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신앙생활.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에 내가 이미 뭐를 바리케이트 쳐놓고 있어. 그러니까 못 넘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말씀한다고 하지만 계속 거기서 협박이 이 벽이라면 이 벽을 못 넘고 내가 이게 뭐야? 내가 만들어놓은 죄의 벽이야. 이 벽을 마귀가 끊어주나 안 끊어주냐 계속 물어 여기서 살고 있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죽으면 즐겨. 그래서 처음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되라서 처음 될 때가 많으니라. 알겠습니까? 영적 회복할 때가 많다 이 말이요. 그러나 늦게 했다고.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 늦게 한 사람이 자기 살았으면 에이 저거 말이야 신앙생활도 늦게 한 거지. 에이 목사님한테 말이야 그러고 사람 봤네. 이러겠지. 지금 못 깨달았고. 왜? 안 만들어졌으니까. 안 만들어졌으니까. 뭐 교회가 국방부 시계 돌아가듯이 시간만 가면 집사가 되고 시간만 되면 안수 집사가 되고 시간만 되면 장로가 되고 시간만 되면 권사가 됩니까? 그런 교회가 수없죠. 돈만 내면 장수 주고 돈만 내면 안수 집사 주고 돈만 내면 권사 주고 그런 데도 많죠. 근데 예수교회는 안 그래요. 와서 콘차를 대서 아무리 뭐 첫날매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세상 거 다 버리지 못하면 집사 안 줘요. 집사 안 줘. 어떤 목사님이 집에 가서 그렇게 물어봤나 봐. 김재성 목사님을 물어보니까 제가 한 말씀 물어도 될까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물어보세요. 목사님 교회는 2, 3년 되면 바로 집사 주니까 당연하지. 목사님은 오고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요? 김재성 목사님이 만약에 목사님 교회에 있다고 하면 목사님 교회 집사는 다 내려놔야 돼요. 무슨 소리야?
권찰을 거쳐서 세상 것을 다 어느 정도 빼가지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래도 주의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하나님 일을 충만하는 사람은 집사돼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안 받고 새벽 예배 받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한 번도 안 받고 직분 다 감당해야 그렇게 해서 15년 해야 안수 집사 될 거예요.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러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끝나서 이제 김용현 목사님한테 물어봤나 봐. 목사님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맞아. 내가 말해도 안 되는 건 김재성 목사가 오면 야 내가 녹음해놓은 거 보여줄까 해서 제 설교했던 거 김재sim역에 설교했던 것을 새벽 설교했던 것을 1시간 반 설교했는데 새벽 설교 1시간 반 했는데 집사들이 있어 없어 다 도망가죠. 한 놈도 못 도망가. 나도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시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10만 가.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장례식에서 그 다음날 가셨는데 내일 새벽 예배 때 누구조는 전라북도 안에 있으면 다 오라고 그래. 해가지고 일이 있는 놈, 군산 있는 놈, 전주 있는 놈 다 왔잖아요. 새벽 예배 때. 그래서 김지 와서 자고 김지 와서 저녁에 와서 있다가 새벽 예배 왔잖아요. 안 오면 전주까지 심어 가요. 그 정도 파고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제가 김제 침례교회로 김제로 김재성 목사가 개척을 나온다고 할 때 내가 못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김제에 교회가 3개가 섰어요. 우리 집사들이 벌써 교회 건물 3개를 사가지고 교회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놓고 다 해놓고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전사님 원해서 김재성 전사님이라고 아예 교회 현말까지 다 붙여놨어요. 예수 교회 해가지고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예수교회 딱 붙여놓고 담임 전도사 김재성 이렇게 써놔가지고 3교회 다 그렇게 다니고 그래서 뭐 전도사님 와서 누구 교회로 가는가 보자고 했어요. 근데 와서 가가지고 다 이 교회 정리해라. 이 교회 정리해라. 정리해서 다 교회다 그대로 헌신하고 원상 복귀한다. 복귀했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내가 내 모교에서 찢어내가지고 개척해서 모교가 무너지면 좋겠냐? 너 같으면 네 부모가 무너지면 네 역사가 무너지면 좋겠냐? 그래서 펑펑 회개하고 지금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한대요. 교회 문제 있으면 누가 어떤 집사님이 전화했는가 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가르쳤는데 전화해가지고 사정없이 뭐라 해도 다 교회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빚이라는 건 한 번이 없어요. 제가 모교가 무슨 일이 있다. 어떤 놈이 다 전화 딱 하면 너 누구냐고 하면 예 접니다 그러면 너 왜 그러냐고 하면 다 끝난다. 그렇게 옛날에 여기서 권세 있게 돈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쓰셨으면 권세가 있으면 능력이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그 소리 듣고 있던 목사님이 다 나면 뭐 김재성 목사님 그래. 똑같은 목사인데 정현호 목사 이리 와. 누구 정 목사 이리 와. 뭐 누구 목사 이렇게 왔는데도 나한테는 김 목사님 이렇게 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그러면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래요. 김재성 가서 들었다고.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게 근데 저번에 가서 이제는 누구도 내 이름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 해라. 그분 김재성 선생님 목사님이 있었던 성도들은 거의 다 나갔고 이제 거의 여기 이제 물갈이 있었다고 이렇게 오고 몇 분 남았는데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그렇게 수없이 전도했거든요.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도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내가 부기 강사도 하고 학원 강사 하면서 교회 하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누가 뭐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여러분처럼 전도하라고 주고했고 날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님한테 전도지가 없어요. 알았다. 없어도 그냥 맨손으로 가서 계속 이 전도하던 습관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성령 가서 전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성령께서 어디 가든지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저는 갑니다.
창피를 당하면 내가 당하지 주님이 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갑니다. 그리고 막 계속 전도가 다녔어요. 그러면 가서 작대기도 맞고 삽자루도 맞고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맞고 공장 가서 막 어떤 때는 막 드라이버가 던져오고 막 어떤 때는 막 망치가 날라오고 이 새끼 또 왔다고 막 그러고 막 자동차가 그래도 막 그 어느 날 사장님이 그놈 오락이라 들어갔어요. 너 마저 죽으려고 하냐? 마저 죽어도 와야죠. 사장님이 보자는데 뭐하라고? 예수 믿으라고요. 여기 마저 죽어도 예수 믿으라고. 아침 밥이나 먹고 가 이놈아. 내가 내일 여기서 있는 몇 명 됐고 니네 교회 침례교회이지? 갈게. 내일이 주일이잖아. 밥 먹고 가. 감사기도 하고 밥 먹고 와. 그렇게 전도했으니까 집구석이 어디고 다 돌아야 될 정도로. 아니 마을 회관에서 사는 사람이 무슨 세력이 있다고 마을 회관에서도 내는 사람들인데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전해. 근데 우리 김소명이가 그렇게 하나님께 돈 받고 살 뻔했죠. 근데 첫 번째 장학금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지가 썼죠. 지 세상 말로. 하나님께 줬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죠. 계속 그다음부터 맡기기 시작하지 마귀 새끼야 막 별로. 세상 말로는 맞아요. 세상 것은 다 합리화가 맞댄다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맞아요. 틀린 거 없어요. 왜? 지금 내가 바쁘고 내가 하는데 왜 안 되냐고. 그래서 뭐 세상 같은 거 다른 게 안 드리고 그죠? 맞아. 마귀 새끼가 하는 말도 맞았잖아요. 네가 그거 손아까 먹으면 안 죽어. 맞아, 안 죽었어. 뭐가? 이것이 안 죽었어. 이게 그래서 사람이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이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봐. 네 영혼이 죽었다면 영혼이 죽으니까 에덴 동산 나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뭐요? 수많은 데서 에덴 동산에서 창설을 했어요. 에덴 동산. 응? 에덴. 영적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낳았어요. 구별시켰어요. 그 이들에게만 뭐 했어요? 법을 줬어요. 법. 계명. 먹지 말라, 먹으라. 그러면 먹지 말라, 먹으라 했는데 이전에 지었던 인간들에게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사하고 다 먹어라. 식물은 다 너희들이 먹어라. 다 먹어라 했어요. 그렇죠? 짐승이랑 똑같이 식물을 먹어라. 창세기 1장 29절로부터 30절 한번 볼까요? 자, 29절로 30절 보세요. 29절 30절 보라고 하세요. 먹지 말란 말이 있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창세기 1장 30절 29절 30절 시작. 예, 줬어요. 이렇게 그 이들 보고 먹지 말라 소리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먹지 말라 소리 없었어요. 근데 영적인 존재에게 먹으라, 먹지 말라는 소리 무슨 소리야? 이게 바로 육신에게 준 계명이 아니라 어디야? 영에게 준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존재가 구분했는데 여기서 살아가니까 아웃. 니들 영이 죽었으니까 이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말라기서 보면 제사장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와 세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라. 알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말라기서. 말라기서 2장에 보면 4절부터 5절까지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 너희와 알게 하람이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며 하려 함이요 그가 또 나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려. 쭉 여기 나옵니다. 그 입술에 세상이 있고 딱 이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천대까지 너희가 축복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내 도를 편벽함으로. 자, 어디 볼까요? 자, 9절 봅시다.
9절 시작. 내 율법도 행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멸시와 천대를 당하겠어요. 지금 왜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멸시를 당해요? 그들이 세상을 위해서 잣대올 것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행동을 못해. 지금 그 생명을 못하고 물질이 있다고 세상 거 놀죠. 하나님 거 똑바로 못 들고 하나님께 똑바로 못하죠. 전도도 못하죠. 세상에 미쳐 살죠. 세상 물질 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거예요. 해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엎드려 회개할 자예요. 목사가 돈 받들이면 정신없듯이 돈 가지고 사기하고 막 여달치고 별짓 다 하잖아.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나 뭐 병신도나 똑같잖아. 막 예수 팔아먹고 지금 하면 하이 목사님 사람가지고 돈 주고 뭐 별짓 다 하고 복음 전하면 안전하고 개들고 날리고 별짓 다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성령을 줬어? 그런데 너희들 그 짓을 해? 안 돼. 자, 이 말이 뭐냐? 그럼 여기 제사장이 이제 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제사장이지?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한번 봐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았습니까? 시작!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 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름으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죠?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 9절 다 빼고 9절 시작. 선전하게 하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라 는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안전하고 있어. 육신이 편하다고. 마귀 새끼죠. 그게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자예요. 육신의 것은 정신없어. 세상 것은 막 정신없이 해. 근데 하나님의 일 것은 내접하겠죠. 그럼 그것이 뭐 천국의 지옥이지. 지옥 갈 때 울지 마. 내가 딱 죽었을 때 마귀 새끼가 부르면 인정하고 가. 인정하고 가라니까. 거기서 소리 지르봤자 소리 지를 가치도 없잖아. 내가 누구한테 속아서 그놈한테 속아서 그놈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놈한테 속아서. 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준 것을 마귀 새끼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다 뺏겨가지고 그놈 새끼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로 됐잖아. 그래서 뭐야? 모세를 통해 율법이 있기 전에도 누가 왕노릇해서? 죄가 왕노릇하겠어. 마귀 새끼가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한번 예등동산에 지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세상으로 걸어가고 있어 마귀 새끼가 돼. 그러면 마귀 새끼가 나의 임금이요 내 애비요. 그 말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하고 있어. 어찌하여 너는 깨닫지만 네 애비는 마귀야.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라고 해봤자 너는 어찌 아브라함 행사를 안 했냐 이 말이요.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왜 그리스도 행사를 안 해? 사람 보고 판단을 하고 선악에 잡아서 판단을 하고만 하지 순종해서 만나보려고는 안 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적어서 정리해야 되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신들을 성령님이 한번 써본 적이 있냐고. 성령 모시고 계시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냐고.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염소 새끼잖아. 염소 새끼. 예?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잖아. 염소 새끼잖아. 염소를 모르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은 염소를 아마 애완용으로 키고 집에서 데리고 자겠죠. 예? 어렸을 때는 모르겠어. 데리고 자겠죠. 염소를 데리고 자다는 아마 상처 투성이 그래 아마 받아버리니까. 그리고 나가려면 안 나가 죽어도 똥을 싸도 못하든 왜? 지가 먼저 나가야 돼.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항상 당신들이 내가 알아야 돼. 알아야 복음 전하지. 내가 뭐 해야지 복음 전하지. 내가 마귀 새끼 소리요. 내가 염소란 소리요. 왜? 주님께서 말하는 성령이 너에게 말하시고 성령이 너를 가르치고 하라겠는데 왜 그건 순종 않고 자꾸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 내가 복음 말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돼.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했잖아.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오늘 마가복음도 말하고 누가복음 또 있고 또 어디서 말하냐?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거잖아. 사람의 속에서 누가 역사하는지 알므로 사람에게 어떻게 안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한테 가서 내가 이 정도 하나님 말씀 알아. 이거 안다니까. 이지랄하고 다녀. 그만큼 하면 뭐하게 해? 그만큼 순종했어? 그만한 능력이 나타났어? 안 나타나. 누가 안기 때문에? 성령이신 하나님이 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없어.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다녀. 이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겠다는 말이야. 내가 너를 쓴다겠는데, 내가 너를 예수 전한다겠는데, 너는 네가 안다고만 전하지? 나를 멸시했잖아. 뭐더라고 나를 멸시했다고 다 놀았냐, 이 말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나 없는 것처럼 네가 막 어문지더지. 난 네 속에 널 보고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마귀 지도고 다녀. 그리고 교회에서 건건한 척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그 현대판 유대인이잖아. 현대판 바리새인이잖아.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더라. 알겠습니까? 정신 차려. 영적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 줄 알아? 왜 김재성이가 세상 물질 다 버리고 산 줄 알아? 왜 김재성이가 돈을 못 가져서 못 한 줄 알아요? 당신들은 그러고 지속으로 김재성이 말해 돈 저 아는 사람 그걸 안 해요. 그렇게 길이 있어도 왜?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셔야 해. 내가 누구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잖아. 그분이 나를 천국 보낼 사람이잖아. 그분이 나를 천국 보낸다고 얘기하잖아. 그분한테 인정받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갖고 있어봐. 나도 사람이요. 내가 돈 한 1억, 2억 갖고 있어봐. 한 돈 1,000만 원 갖고 있어봐. 내 것으로 업문지서지. 내가 돈 한 250 갖고 나머지 8,000 얼마 갖고 9,000 얼마 갖고 놀지. 뭐 할까? 어디도 가볼까? 어디 뭐 써볼까? 별짓 다 하고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육신이 얼마 필요하겠어요? 그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 버려. 여러분이 볼 때 어리석은 나귀가 되지 말라는 거지. 한번 해보니까 편해. 이게 한번 여러분이 이솝 이야기에서 나귀를 했잖아요. 나귀가 어느 날 소금을 메고 가다가 삐끗하고 어디서 떨어졌어요? 예, 냇가에서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니까 물이 나니까 소금이 녹아버렸네. 이러는 게 개보. 근데 이제 또 이 나귀가 이게 솜을 싣고 가는데 솜도 이제 개부던데, 그래도, 더 개부야. 저번에 얼마나 개부던지 몰라. 하면서. 그래서, 냇가에 가서 엎드려 툭 누웠어요. 주인이 놔뒀다가 일어나니까, 이 솜은 어떻게 물을 먹으면 엄청 무겁잖아요? 이게 아니잖아, 무거워. 당신들이 육신을 그렇게 개북게, 하나님을 그렇게 개북고 생각하다가, 딱 육신 죽으면, 죄에게, 마귀 새끼에 딱 물려가지고, 가자. 가기 싫어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알았어요? 지금은 당신들이 물질이 있고 마음대로 쓰고 편하게 쓰니까 좋은 거 같지? 세상 교육 쌓고. 그런데 육신이 언제 살려고 해서요? 끌어 가면 가자. 뭐 가야지 어떻게? 가자. 가기 싫어요. 네가 내가 시킨 대로 했는데 내가 네 주인이었어. 응? 가자 하니까 가자. 가기 싫어요. 가자. 이놈의 새끼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려고? 그때 뭐라고 하려고? 그때도 아브라함 아버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긍휼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과 악을 차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육신이 있을 때는 한다. 육신이 있을 때 내 종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된단다. 내 말을 듣고 내 종의 말을 듣고 깨져서 만들어져야 천국 온단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아브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했잖냐? 부자가 거기서 아무리 못 가자고 자기 형제 다섯을 위해서 죽은 나사로 가져갈 때 뭐냐?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말을 너희가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했잖냐? 그러니까 육신 있을 때는 내가 차별 없이 사랑하느니라. 죄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사랑하느니라. 왜? 나를 믿고 의인된 자가 너희들을 건지려고 하니까, 전도했을 때 니들의 사고 내 것이 되니까 그러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한단다. 그러나 육신 벗은 날은 없느니라. 그런데 죽을 날을 알아야지. 내가 어찌되어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난 들은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장작을 탁 패가지고 이렇게 쌓았답니다. 이렇게 집 마당 앞에서 쌓았대요. 그리고 다 쌓아놓고는 모욕제를 딱 하더니 삼배 옷을 딱 입고 누우시더니 나 간다고 가셨대. 저걸 간다고 이제 왜 아버지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제 갈 건데 내 조상집에 와서 따뜻하게 불 쬐야 될까요? 날 새겼는데 그러고 가셨대요. 이렇게 알면 내가 이렇게 우리 조상 할아버지처럼 알았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대로 놀다가 그때 갑자기 얘기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니요. 그죠? 근데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생사화복은 주님이 하셔. 알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사람이, 내 몸뚱이가 오늘 잘라질지 내일 잘라질지 모르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그거에 걱정해. 오늘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오늘이라도 그렇게 만나는 영혼들 예수 전해. 오직 하면 세상에 할 일 그렇게 많고 머리가 좋아서 할 수 있는데 버리고 다 목회 이럴까? 그러니까 자기 식구가 원수라더니 원수들이 마귀 새끼 짓을 얼마나 하는지 난 그래서 감사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 자기 집 식구가 원수 많네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구약에도 나와요. 자기 집 식구가 원수란 말이에요. 구약에도 나와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버려야죠. 형제, 자매, 누구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버리는 자는 100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이게 100배 받는 자는 누구요? 욥이요. 욥의 인내를 안 하니. 알겠어요? 욥의 인내를 안 하니 100배를 받았어. 자식 열을 받고, 응? 10명이 죽었는데 열을 받았잖아요. 딸 그리고 4대까지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배나 받는다고요. 누구 일 때문에? 내 세상 명예 때문에, 내 세상 고집 때문에 아니라 아버지 일 때문에. 응? 하나님 아버지 일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응? 아버지 일 때문에 나를 버리는 자. 자 보세요. 어디로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리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건 뭐 감사하지 뭐. 뭐 어렸을 때 내가 우리 부모한테 받은 핍박만큼 받아보나? 못 받아봐. 우리 부모한테 받은 것만큼은 다 바위를 던져가지고 내 머리가 깨질 정도로 받아봤나? 그런 적 없어. 동상 걸릴 정도로 핍박받아. 그런 적 없어. 뱀 굴에다 던져본 적 있나? 뱀 굴인지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던졌다는데 그냥 땅바닥에 뱀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말이야. 뺏겼어. 안 박수. 그리고 막 우리 문중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 자꾸 날 쳤더니 이 사람만 말이야. 아무리 어린애인데 말이야. 그렇게 안 한다고 던져가지고 진짜 뱀한테 물 죽었으면 진짜 뱀 막 공주에 잡아가지고 아버지 그럼 작은 아버지 그럼 이거 보세요. 뱀 봐. 이거 다 독사야 독사. 이 밑에 살았어요. 진짜 죽이려고 작정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조상을 모르는 놈은. 그래서 결국은 조상 대 하나님 대적에서 하나님이 이기셨고 영광 받으셔서 예수 믿었잖아요. 알겠어요? 내가 믿는 내 조상이
응? 살아있다면 네가 관짝으로 오고, 네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으라. 진짜 그 일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에게 막 구멍 다 있는데다 피가 나기 시작했어. 물 쏟듯이, 샘물 쏟듯이.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그러더라고. 난 세상에 내 피가 그렇게 먹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 야, 세상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5시 반. 우리 아버지도 아는 그 소리를 5시 반. 이때까지 피 흘린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모님이 결혼해서 결혼을 하고 올 때 간 집, 그 집을 사가지고 왔어요. 예수 믿고. 알겠어요? 그리고 그 집을 사니까 500에 샀는데, 500에 샀는데, 그 집이 3,500이 됐어요. 3,500이. 몇 달 만에? 사고 딱 석 달 만에. 군이 시가 됐어. 나는 시가 된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우리 부모님 모시려고 좋은데, 그거 넓고 좀 마당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모시려고 그거 샀어요, 그냥. 주인 셋이. 딱 주인 셋이 그랬어요. 나는 필요 없다. 당신들 이 사람 비유 맞고 이 사람 비유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합의해 와라. 받고 안 받고 당신들 알아야 돼. 딱 합의해서 얼마 줄 수 있냐? 500 이상 못 준다. 안 받으면 말아라. 500 주고 샀어요. 딱 사고 기한 딱 끝나고 딱 등기 딱 넘어오고 딱 한 달 반 만에 김제 C가 된다고 하더라고. C가 되더니 바로 그냥 3,500으로 7배가 뛰었어. 7월 35잖아요. 6배가 뛰었지, 상보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우리 돈이 없을 줄 알고, 거기가 또 소방도로 난다고 해서, 1,5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벌써, 집을 팔기도 전에 1,000만 원 이익 봤어. 1,000만 원 이익 봤잖아요? 1,500을 받았어. 1,500을 받았으니까 1,000만 원 이익 받잖아요. 500 빼고. 제가 집 팔 때 그랬어요, 가서. 나 이거, 양수세도 못 내고 추석세도 못 내니까 나 서울까지 가는데 어디 가냐. 당신이 다 낸다고 법에도 작성해라. 법무사 가서 딱 작성했어요. 내준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현찰로 2천만 원 주라. 그 딱 2천만 원, 3천만 원 그대로. 3,500 받았잖아요. 얼른 갚자고 3,500 딱 받아가지고 3천 받아서 우리 어머니가 뭐냐면, 야, 500에 산 돈을 3,500을 받냐? 받죠. 받았어요. 누가 하신 일? 주님 하신 일이요. 예, 눈 산 것도 마찬가지요. 그거 있을 때 교복 받아서 100만 원 가지고 어머니가 얼마 샀는지 몰라요. 그 집이 다 예수 믿, 성수랑 예수 믿던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다 개간해가지고 10년이 넘는 집은 다 벌레가 생기고 난리치는데, 형 놈만, 형이 할인돈 놈만 10년이 돼도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부터 그 땅에 있었으니까 10년이 돼도 병충이, 20년이 돼도 병충이 가면서 농촌에 농협에서 와서 그거 얼마 받을 거냐고. 지금 해줘 죽겠다고. 융자본 그 이자 제로 싼 걸로 해주겠다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해줘가면서까지 형님 눈에 있는 쌀 가져가려고 몸부림쳐. 이제 그래서 이번 올해는 내가 내 눈 쌀 좀 먹어야겠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이 주인이 내년에는 쌀을 먹어서 안 준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분이 쓴다고 쌀 빼고 나머지 다 농협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누가 하신 일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요. 알겠어요? 그 돈도 그렇게, 아니 똑같이 개간했다니까. 똑같이 이렇게 개간했어. 개간 영상강 밑에니까. 영상강 무슨지 알죠? 거기니까 그 개간했는데 나 이렇게 8마지기 한 평이 200평이니까 1600평이 그 8마지기니까 8마지기가 샀는데, 이 땅은 여기 다 벌레 먹고 날치는데 10년 이후에 여기만 안 먹어. 그 농협에 와서 참 희한하다고. 이분이 누구냐고, 이 집 주인이 누구냐고. 거기다 뭐 개토 한 번도 개토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걸음 풀나온 거 딱 놓고 농사 추수 딱 하자마자 그때는 소였으니까 소로 딱 엎으세요. 하나 엎으세요. 그 사진 찍어 보내세요. 그럼 내가 가서 안 하면 또 눈을 이렇게 눈 왔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걸어 엎으세요. 시킨 대로 하세요. 내가 농사를 40년, 몇십 년 지었는데 안 따라가려면 그러면 돈 주지 않을게. 그렇게 안 하려면 눈 안 준다니까요. 시킨 대로 하세요. 내가 농사를 이모부보다 못 지었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려면 농사 다른 사람 죽었다 이거요. 알았다 하겠다. 엎어요. 다시 또 한 번 엎으세요. 3번 딱 엎어서 이 추운 겨울에 막 그 눈도 많이 오니까 그 안에 있는 벽지를 딱 지켜놓은 거예요. 딱 노다리에서 100%지 뭐 그러면 그냥 그게 유사한 거죠. 아무래도 그게 우리 이모부가 세상에 내가 왜 안 되지? 이야 진짜 너는 농사꾼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놈의 새끼 입에서는 꼭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다. 아니 내가 뭐요? 내가 농사 짓는 거로는 이모부보다 못하는데 이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한 자는 노인보다 성하다겠어. 알겠어요? 자 10편 119편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살고 세상으로 사니까 항상 지는 거야. 야 10편 119편 응? 응? 10편 119편 응? 10편 119편 100절 됐습니까? 100절 시작.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기로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이것처럼 내가 그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야 예수 믿는 놈 집안에 돈이 그렇더라 같이 그렇게 하면 다 지켜준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말한 대로 했다 이 말이요. 그 양반이 나보다 농사를 많이 주는데 내가 말하는 거지 말이 되겠어. 개떡도 안 먹히지 쉽게 말하면. 근데 말한 대로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요. 그 다음부터 순종을 해.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그때 그러지 뭐 또 재성이 오면 올라. 당신 재성이 성격 알잖아. 아니면 안 준다고. 걔는 안 준다면 안 줘 알아. 아유 알잖아. 그냥 자기 거 있으면 날씬 거. 하나님 엎으세요. 한번 힘들어도 그거 엎어놓고 오세요. 내일 올지 오늘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는 놈이 그러면. 응? 알았네. 딱 엎어놓은 날 내가 온 거야. 갔더니 이모부가 야 엊그제 추수 끝났는데 지금 오늘 땅 갈고 있다. 갈고 있어. 수고하셨네요. 그 원리 좀 얘기해 달라요. 자, 이 눈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농사져도 피곤하다고 노루먹고 앉았고 마을에 가서 술 처먹고 앉았고 눈을 놔둬버리니까 그게 부서져가지고 그 속에 있는 병충해가 죽지 않았잖아요. 한번 엎어놓어 보세요. 그 엎어서 똑같이 더 안고 또 한번 같이 엎어보세요. 그렇게 보니까 병충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게을러서 없던 거예요. 게을러서. 농사꾼이네. 내가 농사 이렇게 많이 했네. 내가 몇 년 해봤네. 이 게으름이 바로 당신들에게 가치를 못 주는 거예요. 펑펑 우시더라고. 내가 네 말대로 하마. 그거 보고 성수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말하는 대로 맞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맞아.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려면 당신들이 왜 예수를 믿냐?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자꾸 세상 것은 눈에 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하니까 자꾸 세상에 의해 맞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누구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 아니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 하나님이 주시면 오는 거잖아.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노인, 나보다 많이 산 노인보다 내 지혜가 승하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근데 왜 그 지혜가 내게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뭐 알아야 복음 전하죠. 언제 너 보고 전하라고냐?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게 대해서 증가할 것이오. 자, 요한복음 15장. 아니, 성경 보면서 얘기해야 돼. 입이 답답해서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26절, 27절. 찾으면 하면 시작.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면 증거하리라. 근데 너 당신들이 증거하려고 하잖아. 그럼 왜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하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이 증거해야 되니까. 그들이 예수 승진을 받다고 막 하다가 지나가 끝나버려요. 자기 의지로.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라고 너는 성령 임할 때까지 이 땅에 유한하겠어. 예루살렘 떠나지 말며. 그래 그들이 거기서 성령을 받고 어떻게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믿은 자만 500명이 받는데 믿는 자만 120명 돼요.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이. 알겠어요? 주의 말씀은 순종한 자만. 그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갑바덕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고향의 말로 듣더라. 하나님께 듣게 열어서 그들의 말을 듣게 하니까. 알겠어요? 방언 통변호사를 주시지 듣게 하니까 들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나서 어찌 알고. 알겠어요?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1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그들이 보세요. 오순절에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응? 설교를 하니까 어디에 볼까요? 자, 7절부터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시작. 그렇게 가로되 사람들은 다 갈라디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나라이 있는 곳과 방언들을 듣는도라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는 메소포타미인, 유다인, 갑보다기야, 블라기아와 밤블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로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다와 유대 교인들 사람들. 계속 읽으세요. 11절까지. 아브라함인들과 우리가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예. 다 한단 말이요.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뇨. 방언만 말해도 그들이 열심히 쓰는 것을 궁금한 방언만 말해도 그것을 보고 그들이 귀에 들리게 한다 이 말이요. 통변하듯이. 그래서 당신들은 성령 먹고 방언 한다며 방언 지금 잊어먹어서 아는 사람도 많을걸? 잊어먹은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안지 육신 것 때문에 안 해. 그러니까 항상 육신에 젖어 살아. 말씀 전하니까 마귀 새끼가 너 자 졸리잖아 자 자라니까 예배 시간 전에 뭐 늦게 가도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럼 편하지. 맞지 육신이 야 맞지 피곤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 새끼는 사람을 육신의 편에 서서 말해. 그래 육신을 섬기자는 뭐요? 죄의 법을 섬겨. 죄는 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율법은 뭐요? 사망이요. 사망의 권세하면 누구요? 마귀 새끼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쓴다고 할 때 모세가 낳자마자 조금 있다가 누가 데리고 있었어요? 네. 바로의 공주가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 불러가 데리고 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죽이려고 그래. 그래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십보라가 알았어. 알고 차돌을 가지고 아들 꼬치를 베어가지고 던지면서 왜 피해 남편이라. 거기 뭐라고 그래? 할례를 받지 않다 하시니라. 알겠어요? 할례를 받지 않다.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가 아직도 못 받아서 성령 받았는데도 마음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 마음속에서 육신은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어. 너희 중심에 하나님께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못해. 내가 예수의 피를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언약의 피에 징표를 못해.
하나님께 돌아왔던 표 11조를 하는데 내가 당신께 돌아왔지만 뭘로 구원받아서 예수의 피로 그 말씀의 옷을 입었다. 당신의 피의 옷을 내가 입은 사람이다. 당신이 육신을 통해서 준 그 피의 옷을 내가 입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백 못하고 있어.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쓰겠으며 어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에덴에서 동화처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미 누구에게 먹혔냐? 이 스펀지 먹히듯이 세상에 먹혔고 마귀에게 먹혔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모든 거 다 생각해놓고 하나님 거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인색하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감사한금이 2만 원 안 되면 못한대. 어떻게 하나 이거냐. 예, 그랬어요. 저는요, 창피한 얘기 하나 할게요. 예. 흰돌산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내 주머니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2천 얼마인가 3천 얼마인가 있었어요. 근데 잔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마음을 줘요. 근데 내가 수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권사님이 그 현금이 가져갈 때 쨍그랑 소리 나면 목사가 그것도 100원짜리 200원짜리 쨍그랑 소리 나면 얼마나 수치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썼어요. 그냥 내 이름 쓰고 다 드렸어. 이제 거기서부터 인천까지 걸어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인천까지 걸어와야 돼. 아무리 빠른데 전철역까지 걸어와야 돼. 어디로 가든지. 그러지 않고는 내가 이제 못 와. 그런데 딱 드리고 딱 이제 나와서 주차장 쪽으로 나왔더니 차 한 대가 딱 그래서 막 빵빵거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돈도 안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혹시 인천 안 가십니까? 예, 인천 가는데요.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인천 전철역 아무 데나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 제가 주안역에서 내려주든가 어디가 뭐 어디서 내려준다. 거기까지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그거 내려서 그냥 왔어요. 누가 준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주님께 하더라고요. 나는 그 장애인증이 있어서 어디든 공짜 그 전철만 사면 공짜 가니까 그 차비로 쓰는 데까지 하나님 줍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 말대로 2만 원짜리 감사한금 안에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속죄는 꼭 하루 품삯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까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부한 자라고 더 내지 말고 정확하게 그만큼 내라고 이미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2절부터 11절부터 쭉 15절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병을 전염병에 이거 코로나고 와도 아무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이요. 뭐가 두려우냐 이 말이요. 내 옆에 지나가던 아무 걱정 없어. 아무 걱정 없어요. 내가 지금 내가 세상 가서 세상 사람처럼 어문지도 없고 말이야. 놀러 가고 막 술 처먹고 다니고 뭐 벨트 살라고 하면 코로나가 와서 확 잡아버려야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아버지 일하러 가는데 아버지 뜻대로 뭐 또 일하러 가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걸린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내가 하고 가는 걸 그분이 아시는데.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다고 코로나 걸려서 예수 믿으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밤새도 그건 아니고 기본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라 이 말이요. 또 그런다고 그냥 그거 다 빼놓고 아이고 김재성 목사가 설교했는데 거의 하나님 믿는 사람 뭐 연병이 와서 지나가다 있으니까 그냥 듣고 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킬 법은 아니면 물건 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몰라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의여 쓰지 말고 마스크는 쓰고 다니는데 어디를 가도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다니라 이 말이요. 두려워하는 자 마귀 자식이요. 알겠어요? 두려워하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 어디가? 지옥 가. 알겠어요? 무서워하는 자 더 지옥 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지옥 가. 모든 거짓말하는 자. 알겠어요? 그게 둘째 사망이요. 거기에는 긍휼이 없어. 긍휼히 여기는 자란 말이 여러분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긍휼이란 말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서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심판을 이긴다고 했어. 한번 봅시다. 내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심판을 이긴다. 그 말이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을까? 2장 13절에 있죠. 그런데 13절만 읽어서는 안 되고 12절 13절 시작. 자유하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히 행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뭐요? 네, 긍휼이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이요. 인애가 무슨 뜻이냐면 어지린 자, 사랑의 자요. 긍휼히 여기냐는 긍휼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네 그러면 내가 내 친구가 지금 지옥 가.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영혼을 핍박받으라고 그 영혼에게 예수 믿게 만드는 긍휼을 베풀었을 때 내가 그 긍휼의 심판이 있을 때 그걸로 이긴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긍휼을 막 여러분이 좀 긍휼이라는 게 뭐 그래서 마태복음 보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알겠어요? 긍휼히 여긴 자를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마태복음 5장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7절 잘했습니까?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왜? 내가 그렇게 그게 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위해서 영을 열매를 없더라도 열심히 별일심도 전도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긍휼히 여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도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나는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 저것은 말이야 직장에 가면 저것은 싸가지가 없어 막 저래 맞아 참새 꽂으시도 그 죄가 내게 있다는 걸 명심해. 그를 보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저걸 보게 하는 거야. 하나님 볼 때 내가 저런 놈이죠, 저런 여인이죠, 저런 자식이죠 하고 기도해. 그리고 내가 있으면 기도하고 다 섬겨줘. 그러면 다 알아. 그 사람들이 야 저거 그리고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 알겠어요? 그러면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는 내게 백보자 심판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알았어요 해야죠. 기도하면 알았어요 하고 안 해.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예수쟁인데 죄송한 얘기요. 죄송할 필요 없지. 내가 마귀새끼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표라도 그러잖아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내일 보고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감췄어. 그리고 드리니까 바로 그러잖아요. 베드로 입에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사단이 가득하여 주의 영을 속이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봤지? 아닌데 네 힘으로 할 수 없었고 판으로 네 힘으로 할 수 없었냐. 어째요?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 주의 영을 속이느냐. 당신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님을 속이고 다니는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했어? 얼마나 했냐니까? 당신들은 알 거 아니요. 성령님을 만으로 여긴 자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는 죄 없다가 아니었어. 성령님도 하나님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하니까 성령님 하나님 아닌 줄 압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 죄 없다 하냐리라. 당신들이 은혜의 성령을 얼마나 욕되게 하냐 이 말이 지금. 교회 와서는 신앙인처럼 교회 와서는 참 거룩한 척 얼마나 도둑질하고 있냐 이 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냐. 신약성경에도 있어.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신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 뭐요?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다 띄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을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한단 말이요. 오늘 본문은 그잖아. 사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대.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야. 말로는 그렇지. 목사가 가르치니 그지 개떡 같으니 마음에 찔리니까 싫어서 보다고. 뭐 하라니까 그 얘기만 한다고. 욕심이 뒤져서 욕심이 벗어놓고 하나님 있었을 때 통분하고 울지 마. 울 가치도 없잖아. 내가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하는 소리요. 부모가 죽었을 때 울지 마. 왜? 살아계실 때 잘해. 죽은 다음에 간두공 앞에서 아무리 울으면 뭐해? 필요 없다 이 말이요. 목사님 그랬으면 나 그랬어. 증인 있으니까 우리 사모도 있어. 사모를 못 믿겠다면 내가 친구도 해줄게. 내 동생도 해주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안 웃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안 울었어. 지금 그런 사람이야. 내가 후회가 없어. 그 양반들을 한 것이. 그 양반들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턱걸이 구원받았어. 어쨌든 구원받았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뭘 울어 내가. 울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죽을 때는 울 수 있을 것 같아. 자식들이 세상생활 똑바로 못한 거. 저걸 어찌할까 울 수도 있겠지. 말하면 세상 것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줘도 믿지 못하고 어찌면 엘리제 사장 자식들처럼 사무엘 자식들처럼 그런 것을 보면 답답해. 신앙생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답답해 죽었어. 가르치면 해야 되는데 배워가지고 말은 살았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 못 드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냥 배 깔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든 대가리 누워가지고 그 위에 놓고 드리든 얼마나 좋겠어. 지 맘대로 드리니까. 그러니까 저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자들 그거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똑바로 서? 내 신앙이 저 앞에 설 수 있어요?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세요. 마귀가 어떤 놈이에요? 세상 임금이요. 자, 세상 임금이라고 했나 안 했나?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15장 25절. 되셨습니까? 시작. 예, 거기까지 그만, 거기 말고, 14장 30절, 14장 30절. 시작. 이는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나. 그만요. 관계할 것이 없는데 세상 임금 마귀 새끼가 온다 이 말이요. 지 나라를 마귀 새끼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데 좋아할 마귀 새끼가 있겠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 세상 임금이 마귀요. 당신들이 왜 신앙생활을 그 정도 그렇게 몇십 년을 해도 못했냐? 마귀 새끼가 속아서. 예, 어렸을 때는 없으니까 순종해서 했어.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하고 싶은 걸 하고 말고 싶은 말 하고 뭐 주님의 이름 뭐 세상 일이 있으면 그냥 내팽개치듯이 놔두고 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으니 어찌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항상 열어주고 대비하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똑바른 신앙생활해. 그러면 몸이 좋아서 육신 때문에 정신없고. 예, 저 며칠 운동 못했더니 살이 좀 떴답디다. 그냥 90kg 좀 나갑디다. 뭐 먹지 마세요. 뭐 먹으면 안 돼요. 말도 많아요. 물론 맞겠죠. 육신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라. 신앙생활해라. 전도하라는 거 왜 여러분 안 해요? 왜 안 해요? 당신들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그거 먹어서 내 몸이 해롭다는 거 아는 거 당신들이 가르쳐주면 나는 당신들에게 영혼이 이로운 걸 가르쳐주는데 왜 안 해요? 왜 안 냐고요? 그럼 당신들이 누구 새끼요? 하나님의 것을 똑바로 가르쳐주는데도 순종 안 하는데 누구 새끼냐고. 그래 놓고 하나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는 오로지 세상 것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사단이 그 나라를 얻으면 안 되듯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안 들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한답니까? 그 13장에 나오는데 13장에 나와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해 가라을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묻되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니라.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의 사랑을 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데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시나이까 주여 누시노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서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더라.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에게 쓸 물건을 사라 하신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였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주님이 6월절을 저녁에 했어요. 근데 밤이더라. 마귀 새끼에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마귀 새끼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세상 것을 사랑하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세상 것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죽을 때, 여러분 육신 벗을 때, 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할 때,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이 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심하게 할 때 당신들은 아마 많은 힘이 들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사모님도 그래요. 나 죽고 나면 당신은 모든 걸 못 이길 것이라고. 그거 내 눈에 보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도 그 말을 못 믿죠. 그러니까 당해봐야 아는. 그때가 되면 그때서 아이고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인제 알았구나 하고 통보해봤자 그런 없다니까. 때가 있을 때 알려줬을 때 만들어지고 알려줬을 때 기도하고 문들고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시기 바라고, 이후에 제가 2차 열 때는 아마 명절도 끼어서 아마 더 깊이, 조금 깊이 할 것 같은데 2차, 3차를 그때 연장합니다. 2주 동안.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 만한 일이 있으려면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말씀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2차 하고요. 3차는 아마 명절인데 10일 날부터 14일까지 주일 저녁까지. 근데 주일 낮은 낮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제발 잘 알아서 이제 주보를 이제 보내줬으니까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고, 주보를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은 구독이 들어가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잘 들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을 지금 한 2~3를 2월달에 끝내고 나머지 3월달부터는 다른 것을 할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려서 간단하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의 뭐 깊이 하면 몇 달, 몇 개월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귀만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2월달까지 명절에 같이 있어서 그냥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져서 영적 생활을 똑바로 해서 올해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잘 경험하고 승리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처음으로 주 앞에서 만들어져서 주님 것으로 온전하게 쓰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 하고 간절히, 예수의 2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주셔서 아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성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나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바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해서 온전히 던지바 역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세요. 아버지 던지바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던지바 역사하시고 나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나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던지바 역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을 들어주세요. 오늘도 너희와 역사하시고 나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나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영혼들 주의 앞에 진정으로 만들어져서 아버지의 책을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있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던지게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내주셨사오니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 오주의 사랑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지금 들어주셔서 주님 사랑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이 있도록 들어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함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으로 던지고 역사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있나요? 주셨사오니 진리의 사랑과 승리의 말씀이 있도록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을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도 6일 동안 아버지께서 부족한 영혼을 사여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다할 때마다 원수들을 참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방법을 아버지가 들었던 것처럼 그것을 잘 만들어가서 주 앞에서 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 아버지가 참으로 집회도 잘 들어서 아버지 만들어져서 진정으로 영적 생활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에도 할 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사용도 주님께 더 웃음을 대 내게 미혹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자 집회를 통해서는 알게 하여 주시되 그 미혹을 참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에 먼저니 그걸 잘 알고 또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주님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